오늘은 자정 능력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죄악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정 능력이란 스스로 오염된 것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물, 대지, 공기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웬만한 오염에는 스스로 해결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자정 능력을 잃을 정도로 오염이 너무나 심각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외부에서 큰 힘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린도의 왕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시포스는 거만한 태도로 신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를 속인 죄로 끝없이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 카미는 그의 저서에서 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 하며 이 시시포스의 신화를 이제 빗대어서 비유로 말을 하곤 합니다. 바위를 밀어 올려서 정상에 이르면 바위는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1세기의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이 시시포스 왕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거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덕스러운 제우스 신을 대신해서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종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아가야 지방의 좋은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있는 항구 도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래쪽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고린도를 통해서 많은 교역물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예로부터 천박한 물질주의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고린도는 다시 재건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가만둘 수 없어서 BC 46년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합니다. BC 27년에 이곳은 이 도시, 이 지역 아가야라는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라는 지방의 행정 수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이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패와 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의 부유함과 악은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의 미의 여신을 불리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 아프로디테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면서 그 여신께 드릴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이 아프로디테 신에게 바치거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는 고린도이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코인티아 조마이를 매춘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더 전도하기 힘들었던 도시였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를 꼽으라면 단연 1위를 우리는 아마 교회의 자정능력 상실로 꼽을 것입니다. 교회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으니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를 보면 과연 자정능력이 있는 사람,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정부, 사법부, 기업, 교육, 그리고 종교 역시 그 자정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면 교회는 반드시 자정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해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의 문제가 사회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매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 판단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존재를 향하여 너희가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 이들도 똑같이 빛의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생각. 소금처럼 정말로 어느 음식에 들어가든지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시금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 세상을 품어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품는 것, 교회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깨끗하기 위해서 나만 깨끗하고 말래 밖에 있는 그 많은 이들이 어둠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상관 안 할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리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분리주의라면 이분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똑같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모두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교회다운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신앙인들의 생활 무대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7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 학교에서 내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을 품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 10절의 윗부분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최우선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가운데 사귀지 말라, 사귄다, 이 사귄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을 함께 섞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지 그들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과 가까이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0절 말씀을 보니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피하고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목적을,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정화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와 많은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욕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준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할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정능력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를 정화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가까이 가야 하지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표현은 어쩌다가 실수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름만 형제인
거짓 성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마치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슬그머니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더니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에 대한 권징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즉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어지럽히는 많은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교회가 자정 능력, 정화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권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징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곳이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혹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이쪽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쪽 저쪽으로 타락해가는, 점점 흘러나가는, 점점 빗나가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권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징이라 함은 따뜻한 말로 함께 권면하면서 그에게 다시 돌아올 것들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리고 권징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빠져있는 그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리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가 권징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징을 잃은 교회는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도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가운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잘못 엇나가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 즉 어떤 교회법에 의해서 교회의 말을 듣게 해주는데 교회의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즉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권징받지 못한다면 그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 어떤 기준으로 자정 능력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희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순결해야 됩니다.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교회, 내가 변화되고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신촌에 있는 커피숍에서 둘이 아주 그냥
저희 와이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남자는 여자의 눈물이 약합니다. 근데 그거를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약간의 뭐 결벽이라면 결벽일 수 있겠지만 어디에 스티커 이런 거 붙이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지금 지성이가 붙인 스티커로 도배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어떤 귀여운 스티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스티커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쓰던 노트북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스티커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노트북에 그것이 뭐 붙은 건 좋아요. 근데 붙였다가 막 이제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끈적끈적하게 남고 그 약간 거무튀튀하게 된 그것이 막 거기에 남았을 때 그걸 또 아세톤을 갖다 또 지워야 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와이프는 저한테 뭐 붙여주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에도 뒤에 보면 뭐 이거 붙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붙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뭔가 붙였다 떨어졌을 때 끈적이는 것이 남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에 이거나 붙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결국 남자가 해야 될 대답은 딱 한 가지죠.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좀 분명히 이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 그 신촌 커피숍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뭘까? 단순히 스티커를 붙였다 떼서 그 흠이 남는 그거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는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제 입장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 이걸 도저히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는 사실은요 지금 그 노트북을 제가 제 방에 가지고 있거든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좋게 붙이면 좋은 걸 왜 굳이 그거 안 붙이겠다고 그렇게 또 싸우는지 참 뭐 지금 뭐 치약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서로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정 능력을 회복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주 그리스도의 자녀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살아가세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